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거워하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인과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이주며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하고요, 재산도 지켜야 하고요, 또 가족들의 안전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죠. 그러고 보면 지켜야 할 게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꼭 지켜야 할 것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키고 싶다라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도 약속하십니다. 양들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서 언제든지 맹수들이 양떼를 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어 양들이 우리에 들어가면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확인하기도 합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러한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막대기로 양의 털을 들추어 병에 걸렸는지 살펴보는 목자의 손길로 인하여서 양들은 이 안도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목자가 지키고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양들은 평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보호받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이 강한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손에서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고국에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얻고 심령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1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서 이제 근심이 없고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외적으로 보이는 복만 더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복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마음의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또 명예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복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라마에서 라헬이 애곡하는 것처럼 유다 어머니들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이자 이스라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라헬이 잃어버린 자식으로 인하여서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식들의 어머니가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이 운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가 울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울음을 멈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징계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상황을, 우리에게 그 징계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절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복이며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들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볼기를 쳐서 얼마나 깊이 회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반응은 변명, 합리화가 아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절망이나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나의 발걸음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슬픔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고 절망을 경험하고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저자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른 복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다른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마음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과도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물된 동산과도 같이 변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만족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 두고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